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제39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제39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오늘은 19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을 했다. 울고 애통을 했다. 대성통곡 방성대곡을 했다. 왜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제는 부귀영화는커녕 다 뒤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도 없어서 살지 못하고 다 뒤지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쫓았던 하갈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우고 떡을 좀 메워서 보냈다고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뒤지겠다. 그래서 방성 살 한바탕쯤 되는 곳에 떨어져서 방성대곡을 하고 앉아 있었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저기 아이를 붙들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살게 하셨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고 뒤지게 되었고 부귀와 사치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잿더미 속에서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뒤지게 생겼다. 전염병과 지진과 포탄으로 인하여 방성대곡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티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산업 설비, 건물, 인프라로 구축해 놓은 전기, 그 다음에 공장, 그런 것들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그 재를 말하는 거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다 바스러져서 가루와 재로 변해버린 이 세상의 건축물, 건물, 시설물들. 근데 그거를 자기 머리에 뿌렸다는 거는 뭡니까? 너의 신세나 나의 신세나 동일시 하는 거죠.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이 되었다. 너나 나나 다름이 없이 되었다. 이 티끌에다가 세상의 모든 문물과 문화와 사치와 부귀영화가 다 무너져 버린 그것과 자기의 마음의 심상을 동일시 하는 거죠. 이 모든 잔의 더미를 자기 머리에 뿌려버리는 것은 나도 이와 같이 모든 삶과 마음과 행복이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져서 흩어져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 그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이제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방성대곡이 나오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말이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였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그 심령의 깊은 곳을 아버지 하나님이 울고 애통함으로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운송업에 선박업, 항공업, 그리고 화물차, 기차 이런 걸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심령을 100%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애통하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릴 정도로 그런 방성대곡을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울고 애통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이, 부모 형제가 죽으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는 너무 슬퍼가지고 더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울고 애통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울고 애통함을 표현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는 100%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지, 육신적으로 이런 초토화되고 티끌과 자기를 동일시할 정도로 내 삶은 완전히 끝나고 다 부서지고 죽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울고 애통할 힘이 없습니다. 울고 애통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욥이 자기 이제 집이 다 무너지고 종들이 죽고, 그 누굽니까? 자기 자식들도 죽고, 아내는 하나님께 욕하고 뒤져버려라, 나 간다, 이혼 도장 찍어,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꼬. 신세 한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가 받아 적었던지,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받아 적었던지, 하여튼 적어 가지고 이제 그게 욥기서로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후가 적었을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욥기서 제가 이제 공부하기를 싫어해 가지고 주석을 잘 못 찾아봤는데, 그 주석에는 욥기서의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그 옆에 있는 누가 듣고 그 뭐 종들 중에 누가 기록을 하게 했든지, 엘리후가 아마 기록을 했을 가망성이, 왜냐면 그 중에 욥과 세 친구 중에 여유롭게 그 상황을 관찰을 하고 사건의 전말을 기록을 하고 관찰하고 살피고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욥의 처는 도망을 가버렸고, 종들은 양과 소와 염소가 다 뒤져서 종들도 전부 다 뒤져버렸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딸도 다 죽어버렸고, 아내는 도망을 가서 욥과 세 친구만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32장 2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므로 엘리후가 듣다가 노를 발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욥기서를 관찰하고 듣고 있던 인물이 엘리후이지 않을까. 엘리후는 그때 5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엘리후가 등수가 굉장히 높아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구약 사람 중에 다니엘 다음으로, 다윗 다니엘 다음으로 구약 사람 중에 엘리후가 8등입니다. 8등. 예, 그 정도로 등수가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욥은 4.9 정도로 4단계를 이제 끝내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아가 죽고 새롭게 빚어져서 5단,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 안 여쭤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하는 거는 100% 다 틀린 겁니다. 아버지께 여쭤봐가지고 무언가 감을 잡게 하심을 따라서 해야지. 그래야 너가 지옥에 안 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말을 믿고 따르지 않고 정명석이, 그 다음에 이만희, 그 다음에 안산홍이, 여호와의 정인, 통일교, 이슬람교의 그 누굽니까 마호메트, 이런 사람처럼 광명한 천사, 광명한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난 사탄이 넣어주는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기 때문입니다. 딱 깨놓고 정직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는 안 하신다고 해야지, 하고 감을 잡게 해주지도 않는데 억지로 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아예 너희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왜냐? 하나님 대답 한번 듣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거든. 그래서 너희는 아예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르고 헛다리 짚다가 성경을 마귀 사탄이 넣어준 또 그런 교수, 그런 총회장들이 개대가리에 책은 또 많이 개쳐 일래. 전부 다 그 개 거짓말인데, 성경 외에는 개 거짓말이다. 너그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읽고 있는 것들아. 역사 그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봐야 그게 올바른 그런 역사의 흐름이 나오지. 역사 이면에 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는가,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파가지고 볼 수 있어야 정확한 역사관이 정립이 된대. 너그 역사학자들도 전부 다 그 사기꾼 새끼들이지. 대가리 속에 지식은 많아가지고 이리 굴렸다가 저리 굴렸다가 하지만 그 역사가 왜 그렇게 주체적으로 움직였고, 그때 당시에 그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시대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라든지 세종대왕 한명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수양대군 나오는 거 한명회 이덕화 씨 주연의 한명회 그 참 볼만하더만. 이덕화 씨가 연기를 잘했더만. 걸출한 인물로 이덕화 씨의 한명회가 참 볼만하게 잘 만들었어. 다른 거는 좀 다른 이런 역사 드라마를 제가 그 한명회를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덕화 씨가 나오는 한명회가 한명회의 인품에 맞게
걸출하고 큰 그릇으로 구사를 잘 해놨던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조 수양대군이 나옵니다. 수양대군. 예. 자, 그러면 수양대군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떠듭니다. 사람들이. 수양대군이 악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자기 조카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 조카를 살리려고 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그 생각으로 역사를 그 이면 껍데기적인 표피만 보고서 너그가 그거를 연구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의 말만 듣고 믿고 전부 다 어긋난 뻐끄러진 길로만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한 명에는 22살이라고 하셨고 세조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죠. 그 수양대군은 몇 살인가? 과연 조카를 죽이고 싶어 했는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진정 나라를 위해 하는 마음이 있었나? 그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에는 22살이면 의인입니다. 의인. 3단계니까 영혼의 나이가 20살부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양심에 넣어주시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3, 4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서 장군도 시키고 한명회도 시키고 대통령도 시키는 겁니다. 예, 그거를 너가 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귀 사탄에게 종교적으로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만 마음적으로는 자기 새끼들이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 스님 무당이라고 할더라도 똑같이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똑같은 영혼의 본질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 동양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다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으로 조그맣게 먼지 입자 하나만큼 떼서 예수님의 영혼의 크기는 우주의 5천만 배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도 아니고 성령님의 영혼도 아닙니다. 이번 첫 번 인간 경작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모든 본체의 영체가 우주의 5천만 배가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내 몸도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냐 이거.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영혼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영혼의 본질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시면 내 육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혼과 동일 본질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 설명이 어렵냐? 예, 말로 설명이 안 되냐? 그림을 그려볼까? 예,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서 죄송한데 마우스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전자펜이면 제가 그림은 좀 그리는 편이라 이렇게 안 그리는데 전자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속에 모든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예수님 속에.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면 우주의 5천만 배에 해당하는 그 모든 영혼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죽으면. 그러면 이 모든 영혼의 몸이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혼의 몸의 죽음의 값이 모든 이 몸의 이 영혼의 크기의 몸이 똑같이 죽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들어있는 영혼 속에 내 영혼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똑같이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지 않아도 내 몸이 죽은 값을 100% 받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죄와 중독과 병과 모든 질고와 고심까지도 정신병까지 싹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또 뭐 한다고 또 예수님의 몸 영혼 이거 설명을 했냐. 예,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자고요. 예. 그래서 자기 머리에 이 티끌을 뿌려가지고 방성대곡을 이렇게 하면서 울고 애통을 하면 힘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로 가족이 죽으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누가 이제 사고로 죽거나 그러면 100배 1000배의 그런 고통이 있지만 울고 대성통곡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울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은밀한 그 마음 제일 밑바닥 깊은 곳에 100%를 끄집어내어서 외쳐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우리 무지하고 우준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거를 좀 참고해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모든 운송업에 종사하는 배나 선박이나 기차나 화물차, 트럭 이런 회사나 그런 실제 배를 몰고 비행기를 모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까지, 화물차에 짐을 실었다가 내렸다가 실었다가 내렸다가 항구와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그 모든 세상이 티끌처럼 다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심령 100%에서 어떤 고백이 우렁차게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느냐. 육신적인 음성이 아니라 그 마음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박스로. 외쳐 가로되 엄청나게 탄식과 고통의 그런 소리가 확 뿜어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외쳐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인 바벨론 성도 화있지만 이 두 번을 말한 거는 어떻습니까? 내 남은 인생 100년 200년이 되기 전에는 절대 이것을 다시 돌이키고 재건축하고, 우리가 상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직업을 찾지 못하고 굶어 죽고 거지로 살다가 뻘뻘뻘 벌레처럼 기는 삶을 살고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의 그런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다 뒤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 바벨론도 화가 있지만 어떻게? 화있도다 화있도다 하는 것은 내 삶도 이제 끝이 나고 이 건물들이 티끌로 변하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끝났다. 언제 굶어 죽을 줄 모르고 이제 삶에 대한 보장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화있도다 화있도다. 그래서 이 큰 성이여 하는 거는 이제 세상 시스템 자체가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대포, 포탄, 총알, 미사일, 핵미사일 등에 의해서 완전히 다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불려 흩어져 떠나가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큰 성이 다시는 그 건축을 하고 복원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이고,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공기, 하늘과 땅, 육지의 철도와 도로, 트럭 이런 거를 통해서도 다 얼마든지 컨테이너로 실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바다라는 거는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는 이제 운송 그런 바벨론의 상품들을 전 세계로 운반하는 그런 도구들,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 기차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린다는 말은 이제 이게 헬라어로 에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지다, 소유하다,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이제 선박 회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얼마를 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으로 실어 나르든지 싱가폴로 실어 나르든지 홍콩으로 실어 나르든지 이제 그런 계약을 맺어서 그런 그 운송 계약을 따오는 그런 선주들 그리고 항공사를 비행기에 어떤 물건을 실어서 사람과 함께 운반을 할 거냐. 그런 항공사의 그런 화물을 운반하는 항공사를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큰 트럭에 그 컨테이너를 걸어 가지고 기중기로 들어서 실어 가지고 운반하는 트럭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기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원들을 고용하고 비행기 스튜디스를 고용하고 기차의 직원, 트럭 운전사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너의 보배로운 이제 이건 바벨론 마귀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살신성이라고 십자가를 지어서 성공하는 그의 길을 버리고 마귀 사탄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고난 받을 필요 뭐 있냐. 고난 받지 않고 조금만 싸바싸바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불의와 불법한 일을 해주면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고 그렇게 조금만 하면 너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손에 거머쥘 수 있는데 그렇게 해라. 그래서 루시퍼가 넣어준 삶의 루트와 경로를 따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루시퍼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불의와 불법에 타협을 하고 권세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불의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딸랑딸랑 양심과 영혼을 팔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흘러가고 돌아가는 그 세상 그게 이제 바벨론이라 그랬죠. 신기루의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원래는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너 바벨론으로 100% 다 변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불의하게 타협하고
불법한 거를 좀 대신 처리해주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성상납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만 좀 하면 바로 부유해지고 바로 진급하고 바로 뒷돈을 받고 바로 1,000만원, 2,000만원 받아 챙기고 뇌물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가게 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전 세계의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배신자, 하나님을 떠난 배신자들의 본 남편을 떠나 루시퍼하고 떡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음녀들에 모여서 살아가는 나라,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 소임과 사명의 길을 감당해서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선주들, 항공사를 운영하는 사람, 트럭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기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보배로운 상품이 무엇입니까? 양심과 영혼을 팔고 타협을 해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타협을 해서 그 각 나라에 있는 고위 관직자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뒷돈을 주고 딸랑딸랑 아부하고 아첨하고 불의와 결탁을 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그런 그 마귀 사탄 루시퍼가 이끌어주는 경로와 길을 선택해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런 그 화물 운송권을 따내고 그 나라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송 계약을 맺어서 바다나 하늘이나 육지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물건들을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운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 보배로운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고 그냥 마귀 사탄이 시켜주는 대로 불법하게 성상납을 하고 바이어들이 오면 성상납을 하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어떤 환락을 누리게 해주고 엄청난 술 접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매매 계약을 따와 가지고 그 운송 계약을 한번 따내기만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엄청난 그런 그 이득을 가져 사치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보배로운 상품이라는 거는. 그러면 아무런 고난받지 않고 불의와 그런 불법의 마귀 사탄의 방법에 타협을 해서 양심과 영혼을 좀 팔아주고 내어주기만 하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안 해도 이 상품을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실어 나르는 운송권을 매매 계약을 하니까 엄청난 그런 보배와 돈과 부귀 영화가 막 셀이 굴러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보배로운 상품을 인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양심과 영혼을 팔아 루시퍼가 넣어주는 방법을 선택해 하나님의 정식 루트는 버리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 불의하고 불법한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불법한 그런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대신 해결해주고 그런 그 어떤 그런 극악한 그런 일을 대신 처리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그거를 만족시켜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호를 만족시켜 주어서 그 운송 매매 계약을 따내와 가지고 그거는 더럽게 아주 그냥 막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구역질 나는 그런 인간성을 완전히 버린 짐승 같은 이제 그런 것들만 따라서 하면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그 상품들이 그냥 계속 자기 선박회사, 항공회사, 기차회사, 그 다음에 트럭회사에서 계속 운반을 할 수 있는 운송권을 따내올 수 있게 되니까 거기서 운반하는 상품들이 뭐 밀가루든지 뭐 어떤 식품이든지 엄청나게 그 사람을 부귀와 아무런 고통과 고생을 받지 않고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지 않아도 엄청난 부귀 영광과 권세와 사치를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보배로운 상품이 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하는 것은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그래서 이 상품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런 길을 걷지 않아도 탱자 놀면서 밑에 사람 짓밟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그 어떤 악행을 해도 자기에게 분명히 이 그 물건들이 운반됨으로 인해서 부귀 영화 공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팔건 영혼을 팔건 뭐 악을 행하건 더러운 짓거리를 하든 마약을 하고 뭐 촉받고 보지를 벌리고 간음을 하고 집단 간음 강간을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자기에게는 성공이 보장되고 무조건 자기에게는 딸딸이를 마음대로 치는 삶이 보장되고 100명의 이성과 밤마다 떡을 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부귀하고 사치하고 그 세상에 가진 거를 산의 진미를 다 칼로 썰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다 주게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서 치부를 하였다. 마귀에게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심과 영혼을 팔면 수천만 원을 이렇게 챙겨올 수 있고 뒷돈을 받아올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하고 한번 대주고 밤에 하면 떡을 쳐주고 그런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 보배로운 상품이 되어서 무조건 나는 평생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이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워 가지고 보배로운 상품만 많이 공급할 수 있으면 나는 엄청난 갑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게 생각처럼 잘 되던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무리 팔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반드시 영혼을 각성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뭐 선박이 뭐 이렇게 게릴라들에게 납치가 되게 한다든지 항공기가 탈취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트럭을 운반하다가 컨테이너를 운반하다가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50%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미혹을 붙이고 남자 여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뇌물을 불법을 행할 수 있는 미혹하는 사람, 사기꾼, 영혼을 팔 사람들을 많이 붙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근본 주인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영혼까지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50-60% 정도의 권세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제 선과 악을 선택하는 우리 인간의 그 의지를 놓고 미혹을 하고 하나님은 권면을 할 때에는 50대 50으로 절대 공평을 유지하지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를 주시는 퍼센테이지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50-60%라면 마귀 사탄은 40-5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본 자식이기 때문에 근본 주인이고 직접 낳으신 근본 영혼의 아들들에게 관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서 나는 분명히 양심과 영혼을 팔아 불의와 불법에 몸을 던져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 루시퍼보다 10% 정도나 더 많은 권세와 그런 삶의 영향력들을 발휘해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려칩니다. 그런 삶이 잘못되었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쳐서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가지신 10% 정도 더 은혜를 베풀고 끌어줄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귀 사탄을 벗어나서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신성인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보배로운 상품으로 고통을 하나도 받지 않고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진급을 하고 무조건 무한대의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좌절을 딱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좌절. 네. 자, 그러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벗어난 루시퍼의 신기루에 젖어 빠져 그 길을 쫓아서 치부를 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좌절을 주시는 것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쁘기도 하지만 좋은 거죠. 나쁘기도 하지만 좋은 거죠. 왜냐?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좌절감과 상실감, 소멸감, 엄청난 고통을 죽음보다 때로는 몇 배의 더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때 휴거될 수 있는 가망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니 행복하고 좋은 거다. 소망이 있으니 행복하고 좋은 거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 뿐만이 아니라 작은 소임을 받고 태어난 한 달란트 받았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해 주시고요. 성령이 들어오게 하셔서 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외부에 따라다니시면서 성령으로 그 마음 양심에 율법을 새겨 넣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있고 마귀 사탄의 길을 자기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서 이순신 장군에게 하시듯이 세종대왕 한명회를 키우시듯이 그 모든 기질과 성향과 성격은 인간의 모든 기질과 성향과 성격은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33세 때 생긴 모습까지 다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루시퍼는 띠를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는 연도에 따라서 단점 안 좋은 점을 절반 정도 인간의 몸에 불어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게으르다든지 뭐 이렇게 색을 밝힌다든지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루시퍼가 불어넣게 돼 있어요. 그런 신적인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단점을 루시퍼가 불어넣어 가지고 띠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명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운명이 아니죠. 악한 단점만을 자기가 잡고서 사람을 강제로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절반 정도 40~50%의 인생에 함정을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여자의 색을 밝히는 사람이면 남자를 밝히는 여자면 이성을 딱 배치해 가지고 그가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사명과 소임을 망각하고 넘어지면 지옥 갑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래서 마귀가 그런 이성을 딱 준비해 가지고 마귀가 40~50% 정도의 시간에 현실을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50~60%를 현실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루시퍼도 절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뇌가 없는 사람이요. 안 그러면 마귀를 왜 만들었겠어? 골치 아프게? 마귀를 만들지 말지 그냥. 그 요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야, 그 뇌가 없어도 어쩜 그렇게 무뇌할 수가 있어. 뇌가 없는 사람은 무뇌한 사람이잖아. 마귀도 절반 정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단점까지도 풀어 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방해하는 그 현실에 투입하고 뭐 이렇게 어떤 미혹을 하고 그거를 시간표를 짜가지고 120년간 돌리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맞는 겁니다. 안 좋은 단점을 미혹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는 게 아니고 루시퍼가 마귀 사탄을 시켜가지고 표를 만들었잖아. 12개의 띠와 24간지 해가지고 쫙 시간별로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돌려. 미혹하는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안 맞겠어? 10년 뒤에 니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원래 미혹하는 거를 루시퍼 소관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거는 루시퍼가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지가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도록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되는 거야. 그거를 아주 지극히 상식보다도 못한 지식인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조차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조차를 못하고 있으니 어린 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현실을 주장을 하고 루시프하고 마귀 사탄이 현실을 50%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 루시퍼가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양심과 영혼 다 팔아치우고 지옥으로만 끌려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라는 양반들의 참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 선택인데 어쩌겠어요. 지가 지옥 가는 걸 선택해서 가는데 어쩌겠어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고 아무런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고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루시퍼가 덧뿌려주고 미혹하는 대로 그 생각을 받아들여 치부하겠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더라도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50-60% 정도의 시간을 아버지가 환경을 만들고 이끌어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근실하게 수십 년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선을 행하고 살신성인을 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와 같은 사람의 길을 걷게 만들어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의 몸도 같이 죽은 거라고. 죄사함을 받아 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 값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평생에 그 값으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왜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불의하게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의하게 죽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과 몸의 죽은 값을 받아내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침지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어디 갔냐? 히브리서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히브리서 하면서 계시록 6장을 보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의 사랑을 다해서 주님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님의 피를 뿌려주고 먹이고 주님의 살을 찢어 먹여 다시 거룩하게 의롭게 죄를 씻어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서 이 과정과 일을 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수십 년간 기르고 단련하고 다루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모의 죽음의 사랑을 어떻게 짓밟고 타락한 자들, 그 수십 년간 베풀어 줘서 안 되는 거를 부모이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은 공로를 가져와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3, 4단계 이상의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타락의 길을 선택해 다시 마귀 사탄에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 그 길을 선택해 따라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다시 짓밟아서 부모가 그렇게 대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으면, 그걸 깨닫게 해 주었으면 이제는 내 목숨이라도 부모를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타락한 사람 다시 마귀 사탄에게 가서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먹고 배불리며 살아가려고 선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는 어떻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평생 그렇게 죽으시오. 나는 그냥 부모가 죽었든지 말든지 간에 그 사랑만 받아먹고 편안히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살겠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부모님만 대신 그냥 평생 죽으시오. 나는 그냥 그 죽음의 값으로 편안하게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고난의 십자가 버리고 달란트 버리고 편안하게 족받고 보지 벌리고 마약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면서 내 누리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갈 테니까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죽어주시오. 고맙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짐짓죄를 짓고 선택을 하는 사람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 영원히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수님의 피 뿌리고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그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도 똑같이 베풀어 주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그런데 그 삶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짓밟고 다시 십자가에 갖다 못을 박아 놓고 당신은 한 번 죽었으니까 계속 죽으시오. 나는 뭐 어차피 고마운데 나는 그 루시퍼가 넣어주는 거 그거 좀 누리면서 살 테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어주시오. 이런 어떤 개 짐승보다도 못한 부모가 죽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 양심의 털이 나게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해 부모의 죽음을 오히려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각성시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더 몇 배로 밟아 죽여버리고 그 부모의 죽음이 무색할 정도로 더 몇 배로 죄악에 빠지고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루시퍼가 넣어주는 불법하고 불의한 것만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기회를 주지 않을 때는 기회를 주지 않을 때는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면 사랑을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나 인간의 부모보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10배에서 20배의 사랑을 주시는데도 그 부모의 죽음의 피와 사랑을 땅바닥에다가 몇 배로 쳐 발라버리고 오히려 그 부모를 더 몇 배로 죽여버리고 부모가 그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정말 알이 꽉 찬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선한 사람이 되라고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더 몇 배로 짓밟고 자기는 더 몇 배로 극악무도한 삶을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누리면서 살아갈 테니까 부모님 어차피 죽은 거 몇 배나 더 밟혀 죽으시오. 이런 몇 배로 더 양심이 타락한 그러한 부모의 죽음에 피 흘린 살찌진 사랑을 받아놓고서 그러한 선택을 해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사하고 용서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친부모가 눈에 보이는 친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평생에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 탄식하고 통탄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과오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고 미혹을 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을 걸 대신 살려줬는데 그거보다 몇 배나 더 극악무도하고 극날무도한 삶을 선택해서 살면서 아따 부모님은 어차피 죽은 거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죽으시오. 나 요거만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착하게 살지 안 살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짓밟혀 터져 죽고 있으시오. 그래서 이런 생각과 태도의 삶을 여러분이 양심이 아예 여자가 자궁암이 걸렸을 때 자궁을 드러내버려서 자궁이 없는 여자처럼 양심을 아예 드러내버려서 마귀 사탄에게 가버리고 팔아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구원을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저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되었다. 그 화인은 뭡니까? 화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24시간 풀어넣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피 흘리고 몸을 찢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인 그 사랑을 결국에는 짓밟고 내던져버리고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밟아버리고 오히려 그 죽음을 즐기면서 나는 죽지 않아도 돼.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미혹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오히려 땅바닥에다가 개 쳐밟아버리고
몇 배로 더 극랄무도하게 살아가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죽음을.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내가 지옥 가고 죄 지은 게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목숨으로 태어나 대신 죽어주신 그 한 번의 죽음을 그와 같이 땅바닥에 쳐밟아 잔혹무도하게 쳐밟아 개쳐 문대버리고 오히려 그 죽음을 이용해서 몇 배나 더 죄악에 빠지고 극랄무도한 사람이 되는 그런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하고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런 삶을 선택해버리는 사람은 양심이 이제 완전히 마귀 사탄에게 딱 이게 드러내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화인은 불도장이죠. 불도장.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를 잡으면 1등급, 2등급, 3등급 도장을 찍죠. 파란 도장. 그래서 이 화인은 불도장은 드디어 양심을 다 드러내고 수술해서 내게 팔아버렸네. 죄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 사탄이 도장을 딱 찍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이다. 얘는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양심을 100% 다 내놓아 버린 놈이다. 예, 그래서 그런 놈이 되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영원히 버리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좌절과 환난을 일으켜서 루시퍼와 마귀 사탄보다 10% 정도 더 여러분을 권면하고 수십 년을 돌보아서 반드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는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죽어서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찢어 먹여 지금까지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인간 구실을 하며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개가천선시켜 놓았는데 마귀가 그거를 불어넣는다고 해서 부모의 그 죽음의 사랑, 피땀 흘린 사랑을 땅바닥에 짓밟아 으깨어 쳐발라버리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해서 어차피 부모가 죽었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나는 안 죽어도 되니까 우리 부모가 죽었으니까 나는 죄 좀 더 짓고 살랍니다. 그 부모가 죽기 전보다 몇 배로 더 극악무도하고 극랄무도한 삶을 선택해서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땅바닥에 밟아 문대어 으깨어버리고 그 사랑과 죽음의 희생과 헌신을 오히려 몇 배로 자신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만들고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거두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시는 성경을 알려주지 않고 닫아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없애고 영원히 버려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침짓죄다. 침짓죄.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줬는데도 마귀에게 쏘가 착각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는 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을 제사가 없어지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시고 그에게 회개의 영을 절대로 부어주시지 않게 된다. 완전히 버려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귀중한 기회 속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마귀 사탄의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불의한 불법한 모든 성상납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고 불의와 불법에 타협을 하고 불의한 일을 대신 해결하고 처리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인간의 각종 편리하고 타락한 수단과 방법과 술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치부하는 그런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교회를 나가는 자건 안 나가는 자건 고난과 환난의 풍파를 일으켜서 반드시 선하고 의롭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짐짓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어차피 부모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너는 이제 영원히 이제 지옥에 안 가지 않냐. 아무리 그런 유혹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요 부모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몇 배로 땅바닥에 짓밟고 비벼 문떼어 버리는 그런 선택만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양심이 완전히 드러내어져서 마귀 사탄에게 화인을 맞아 넘어가 버리게 돼요. 양심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버리게 돼요. 그러면 구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완전 버려버립니다. 수십 년간 베풀어준 사랑을 몇 배로 더 배신 배반으로 갚아버리는 어린 양의 피를 비벼 문때 밟아버리는 걸로 자기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피의 희생의 사랑의 죽음을 몇 배로 땅바닥에 밟아 문떼어버리고 능욕해버리고 지나가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에 성령을 말로 회방하는 죄. 그래서 그 침짓죄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죠. 뭐가 침짓죄인지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죄를 편하게 짓고 몇 배 몇십 배로 타락을 한 삶을 살아도 무조건 천국에 넣어가는 것으로 천국에 넣어주는 도구로 여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할지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욕되게 하고 성령님이 수십 년간 붙잡고 예수 피와 살을 먹여 자식을 만들어 주려는 그 사랑을 오히려 땅바닥에 짓밟아 버리고 원수로 갚고 욕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금생과 내생에 버려서 영원한 죄에 처하게 하신다. 그게 마가복음 3장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바로 말로 성령을 대적하여 회방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요한 1서 5장에 사함을 받는 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 것은 그 짐짓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쳐다보거나 용서를 하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짐짓죄입니다. 이 세 가지. 양심이 화인맞아 어린 양의 피를 오히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영원한 부모의 죽음의 피와 살을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그 죽음을 오히려 즐기며 몇 배로 더 타락하는 도구로 여기고 밟아 문떼어버리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지으러 빠져 들어가게 되면 양심의 뿌리가 뽑혀서 화인을 맞아 딱 루시퍼에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양심의 뿌리가 짐짓죄를 지어서 뽑혀버리게 된 자들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귀 길을 떠나서 십자가 지기 싫고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이 넣어주는 편리한 그런 성상납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불의하고 불법한 데 가담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뇌물을 주고받고 싸바싸바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팔아가지고 양심을 팔아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루시퍼보다 10% 정도 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20-30년간 절대 놓지 않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항상 예수 피 뿌려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인간이 되어 내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루시퍼가 불어넣는다고 해서 짐짓 거기에 가담을 해서 양심과 영혼을 양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화인을 맞아 루시퍼에게 넘겨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몇 배로 더 거룩하게 하는 도구이신 지옥에서 빼내어 생명을 주는 도구이신 예수님의 피를 몇 배로 더 죄를 짓고 저주에 빠지고 타락하는 그런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내 안에서 대신 간구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죄악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추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를 받아서 나를 위해 아무 죄 없이 인간의 영원한 품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셔서 물과 피를 몸짓고 살찌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목숨 버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남은 3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성령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봉사 헌신하고 되갚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양심에 불어넣어 주신 성령으로 탄식하신 그 법을 지켜서 예수 피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헌신된 삶을 살아간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성도,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어 지옥 가는 나를 위해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몸을 갈기 찢어서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